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신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너희 왕 삭국과 기운과 너희 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명절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좀 어른답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이제 여쭤보니까 너 이제 마누라도 있고 또 애도 키우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그만 애티를 좀 벗어나고 어른답게 좀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기와 다르게 외동으로 되게 귀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좀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리광 아닌 어리광을 부릴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저를 보시다가 이제 옆에 이제 제 딸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뛰어다니고 이제 그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값을 좀 한 때가 됐는데 왜 저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좀 어른답게 좀 뭐랄까 좀 가장답게 이제는 조금 잘 이렇게 우뚝 섰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어른답다 무엇답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뉴스에서 보면은 여러 이슈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이슈가 이겁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또한 경제인들, 또한 종교인들이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맞지 않게 행동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치인답지 못했을 때 또는 사회적으로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행동답게 하지 못했을 때 또는 종교인답지 못했을 때 그들이 가장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그 어떤 위치에 맞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자신의 처지에 따라 알맞게 처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태도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면 목사답게, 또한 장로님들이라면 장로님들답게, 권사와 집사라면 각 직분답게 행동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한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정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아모스는 자신의 농장과 그리고 밭과 나무들을 가지고 있던 어느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을 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던 것이죠. 근데 아모스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선지자로 되는 것보다 그냥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을 따라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모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가게 됐을까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바로 이 아모스가 활동하는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했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주변국에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부유해지고 또한 강해졌는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던 귀족들은 끊임없는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거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와 다르게, 남유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델과 단에 이 성소를 만들었고, 문제는 거기에 이제 만든 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또한 더불어서 자기들의 부유해진 것을 그릇되게 이제 누리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나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여호와의 날이 나의 날이 바로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고 너희들의 그런 그릇된 행위가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죄하였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꼭 짚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정의를 물같이 하며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야 되고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주지육림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주지육림의 한자어 그대로의 뜻은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주연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은봉기 주왕에 관한 기록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 주왕이라는 사람은 고대 상나라의 왕으로서 참 정치도 잘했고요. 처음에는 또한 군사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이 상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에 보면은 신체적인 능력도 훨씬 뛰어났고, 그러니까 키도 더 컸고 또한 총명하고 지혜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처음에 나라를 잘 이끌다가 이 왕이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주색을 좋아했고 또한 사치와 향락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어떤 덕목을 잃어버린 거고 왕답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점점 타락하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달기라는 여자가 나와요.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하나인데 이 여자한테 빠져서 왕의 본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육림을 이 주왕이 처음 만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과 압박을 받게 되었고, 더불어서 이 주지육림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가서 잡혀 죽게 되니 백성들이 이제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주왕은 당시에 폭정을 이기지 못했던 제후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 주왕은 왕이 갖춰야 될 어떤 덕목, 공의와 정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욕망과 욕구, 또한 어찌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왕이 왕답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이 공의와 정의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공의와 정의를 잃을 때 그걸 잃은 사람들은 죄에 빠지게 되고요, 더불어
주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공법이라는 단어와 비슷한데요. 이제 같은 뜻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 미시파트는 정당한 법률적 행위, 법정에서의 공의, 사회적 정의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는 또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개인적인 내용으로 예절, 관대함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냐? 첫 번째, 준법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여겼던 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회적인 세상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이 먼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귀족들과 정치인들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들도 이들의 주지육림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면서 이들 안에 있는 죄악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동시에 이들이 잃어버린 공의와 정의를 다시 한번 물이 흐르듯 영원히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공의와 정의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의 일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내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또 이 평일날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주일날 토요일날 쉬고 싶으신데 봉사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내적인 것의 정점이 뭐냐면 바로 외적인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적과 외적인 일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믿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간단합니다. 바로 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부모로, 또한 직장인으로서, 또한 어떤 교회에서 보면 직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 이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따라 쫓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많은 비난과 정죄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구별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높은 어떤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요구한 어떤 기준치,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의, 공법, 미시파트, 어떤 법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정당한 법과 그런 모습에서는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란 말 아시나요? 네, 저는 사자성어인 줄 알았더니 줄임말입니다. 내가 하면 뭐죠?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이건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나는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 용서 받을 거라고 딱 끝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아유 목사란 사람이, 아유 뭐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유 저렇게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사람이 왜 저래? 아유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한없이 엄격한데 나의 잘못에는 끝없이 관대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로남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위치와 또한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모스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살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래요? 선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또한 쉽게 뭔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그래 용서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예수님께 맞추며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이가 있죠. 작은 종이, 이렇게 기름 종이 같은 거 있는데 그 기름 종이에 생선을 싸면은 그 종이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생선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그 종이에 향기가 나는 물건, 향수를 넣는다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바로 향기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선을 행한다는 것,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담아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행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또한 더불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본이 참 보이지 않고 힘들 때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표본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가장 먼저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싫은 소리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는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십자가의 도였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몸소 행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돌보고 더불어 이 죄에 빠져있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 예수님 닮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선을 구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는 또한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힘이 없다면은 이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품으며 보듬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참 크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걸음 내딛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한 교회 안에서 그들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거나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